우리의 소망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시오 우리의 소망됨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6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능력만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 후에 우리 서연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삶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론 세상의 걱정 속에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생각과 해결의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했음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지치고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무겁게 살아갈 때도 많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올 한 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동탄 땅에 세우신 남서울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선한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과 평온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를 기초로 봉사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동탄이라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가 시작인 이 순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미래는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삶의 크나큰 무게로 마음이 버거워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지친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무게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의자 배열도 조금 바뀌었고 또 모니터 화면도 생겼고 음향 기기도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향기기를 바꿔가지고 마이크와 이 사용법 또는 여기 아직은 좀 서투름이 있어서 약간 하울링도 생길 수 있고 하는데 점점 자리 잡혀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53 신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에
네, 일은 무엇이죠?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위로하거나 또 한 사람을 접촉을 해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나누기. 5는 5장 이상 성경 읽기. 그리고 3은 30분 이상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양식 2월호가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교회에서 일괄 문서 선교비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한 영으로 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약한 주체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라고, 대부분 발급이 되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교육관과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좋은 예배 환경, 그리고 소그룹을 가질 수 있고 또 전도하고 초청하기에 좋은 그와 같은 공간이 되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가 맞춤으로 그렇게 초청하여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모습으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직분자 임명, 주보 사면에 그렇게 직분자 임명 이름이 있습니다. 행여나 누락된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직분자 임명되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한 가정이 우리 저희 교회 방문하여서 예배자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생겼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이 다 우리 성도님 가정처럼 자녀들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바글바글 했었는데 어느덧 아이들이 커 올라가고 점점 다음 세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또 전도가 어려워지면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속에 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속에 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탄에 많은 교회 둘러보시고 또 가셔도 좋고 저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는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부담 별로 안 주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재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바뀌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입술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와 같은 신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요? 이런 어떤 입술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만 같이 느껴져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지금 아직 살아있지만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이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일주일 후에 사형 집행을 하겠어. 이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죽는 것만 남았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이제 죽는 것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만큼 깊은 환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그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또다시 건지실 줄을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얼마 후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병원으로부터 또는 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줄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줘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서 미래가 전혀 완전 막혀버린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소망이 끊겨진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막막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냥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선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과거의 때로는 어떤 그 연약함,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도 어쩌실 수 없을지 몰라 하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내 누군가 가까이 소중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일도 못하시고 나를 돌보시지 않아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내 아픔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삶의 질,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큰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문제가 팍 해결돼야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뭔가 필요하면 그때 뭔가를 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야 할 곳에, 없었던 곳에 있어야 할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교회 개척을 놓고 신학대학원 때부터 27살 때부터였나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일산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총신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일산에 있는 그 일산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언젠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들이 들어와야 될 그곳에 저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주 먼 미래 일이에요. 신대원 졸업해야지, 강도사 해야지, 또 부교육자 해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든 또는 교회 청빙을 받아가든 할 텐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셔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부목사로 있다가 하나님,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2, 3년 후에는 개척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장소도 아직 정해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카페, 제가 있던 교회에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구역 사람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교제하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집사님들 무슨 일이세요? 하고 갔더니 목사님 동탄에다 개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원래 부교육자들에게 막 집사님들이 개척하라 마라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집사님이 동탄에다 개척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탄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어요. 동탄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화성시에 있는 건데요. 신도시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화성시 안 좋아해요. 그 당시에 살인의 추억 때문에 저 화성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화성시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신도시가 세워지는데 굳이 꼭 화성시로 동탄으로 갈 필요 있을까 그랬는데 목사님 그곳이 앞으로 참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될 텐데 비전이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 교회가 꼭 필요해요.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하면 저희 가정이 이사 갈 건데 저희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챙겨주셔서 요즘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가 동탄 이사 가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 텐데 목사님 동탄이 개척하면 저희가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한 일꾼 가정이었거든요. 야, 저 가정 오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동탄을 놓고 검색을 하고 인터넷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만 했지 무엇을 어디 하면 좋을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부교육자 부목사의 삶에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셨던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동탄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한 말 같은 그때는 그분이 여기 함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여기 오지 못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때 그로부터 1년을 더 기도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돈이 있어야 개척하죠 했는데 하나님은 돈으로 개척하니 개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은 게 교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을 때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기도원 하시고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께서 또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삶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들이 보증금을 치를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결국 목사님 동탄에 개척하세요 하신 분은 그 교회에서 더 큰 직책을 맡게 돼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제가 마음속으로 참 아깝다 아쉽다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설득하거나 꼬시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개척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내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개인의 고백이 있는가? 진솔한 고백이 있는가? 어떤 고백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어요. 이거 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알게 해주신 거다. 내가 너에게 이거 여기서 너를 가톨릭은 베드로 교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해석하는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던 교회 위에 내가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모습이 달라요. 이 소망이 있으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모든 삶의 여정을 회개하며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없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쩔쩔매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쩔쩔매요. 그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막 안 죽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그렇게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만 이게 이렇게 부르는 고백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교회 동탄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 목사의 교회나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믿음의 형제자매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와 헌신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형 교회 그 많은 인파 속에 익명성 속에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꿈꾸시는 것을 몸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힘이 부족하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해나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오늘에 이르고 있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한 명 한 명이 거기에 대입되어서 아멘 아멘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이 날 이렇게 쓰시네요.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믿음이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한 명 한 명이 거기 적용되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이 없는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췄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음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말하지 못하고 신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췄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새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 다시 예전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은 되돌림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회귀, 되돌림이 아니라 전진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다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되면 좋겠다. 어떤 이들은 늘 예전처럼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넓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실 수 있어요. 새 일은 늘 낯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제가 좀 그렇지는 못해요. 독불장군처럼 때는 내가 딱 생각하는 게 있으면 누가 뭐래도 막 밀어붙이고 막 다 따라하고 막 그런 어떤 리더십이 좀 적극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약간은 우유부단할 정도로 차근차근 바라보고 따뜻하게 함께 또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주변을 돌보는 약간 그래서 좀 목표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성과를 좀 이렇게 내는 일에 좀 제가 부족함이 많아요. 제가 교회 이게 우드블라인드가 개척할 때 했어요. 10년 넘었죠. 15년도 넘었어요. 근데 저쪽에 막 부서져요. 저 고장났어요. 저 고쳐 어떻게 하거나 저쪽도 부서지고. 그래서 우드블라인드를 그래도 우리 교회 깨끗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여러 교회 가보지만 우리 교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싸게 도배해가지고 이렇게 6층에 있다가 7층으로 올라올 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그냥 깔끔하게 밝고 깔끔하게 하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자꾸 변화가 생겨요. 음향기기는 저희가 작은 걸 쓰다가 서울에 있는 서울광염교회 감자탕교회에서 어떻게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음향기기를 시설을 해줘서 한 8년 9년을 잘 썼는데 거기서 쓰던 거 준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교 중에 마이크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고쳐야 되나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가정에서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음향을 또 다 선명하게 아직 우리가 이게 디지털 믹서기라서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갈 거라고 봐요. 나아질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스프링클러 저쪽에 물이 새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고쳐놓으면 또 저쪽에서 새고 저쪽에 고치면 또 이쪽에서 새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저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요 하고 또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냉난방기가 저게 원래 저 건물 안에 창고같이 만들어서 저 큰 냉난방기를 돌리고 위에 덕트 처리를 해서 바람이 위에서 내려오게 처음에 처리를 했었어요. 조용하면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그게 7층에서 6층에 아래층에 있을 때는 그 공사를 다 했었거든요. 네, 추가로 몇백을 들여서. 근데 저희가 한층 올라오면서 그 공사를 하자니 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밖에 꺼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따뜻해지기는 하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소리 나면 나는가 보다. 그래서 괜찮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수요기도에 저희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저희가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남편한테 얘기해서 저 냉난방기를 한번 바꿨으면 한다고. 그래서 제가 따뜻한 바람도 잘 나오고 찬바람도 잘 나와서 저희는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옛날 것들이 열 효율도 덜 좋고 오히려 전기도 더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워지기 전에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다고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는 저 냉난방기 시끄러운데 우리 헌금해서 좀 바꿀까요? 제가 이런 말을 못해요. 다른 데 교회에 또 사역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따뜻한 바람 잘 나오는데 저걸 바꿀 필요 있나. 제가 약간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뭐 모든 게 좀 느리고 그냥 적응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것도 제가 바란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러고 또 우리 10층 옥상에 종탑이 있어요. 십자가. 네, 종탑이 아니고 LED 십자가가 3m 넘는 게 큰 게 있어요.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 저쪽에 다음 마을 쪽에서 신호등 건너올 때 저녁이면 우리 교회 빨간 십자가가 크게 예쁘게 건물의 중앙에 딱 보여요. 마치 우리 교회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자리를 잘 잡아놨어요. 그것은 제가 서초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교회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서초동에 있던 권사님과 또 아픈 자녀를 두었던 어떤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설치해 주셨어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LED가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불이 나가기도 하나 봐요. 제가 뭐 고치고 막 어디 연락해가지고 막 수리 진행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변명이기도 한데 뭔가 일 추진력이 제가 참 너무너무 더디고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인가를 LED 불 꺼진 채로 십자가만 있고 밤에는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쪽에 또 어떤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알고서 그거 저희가 LED 견적 뽑아 주시면 저희 가정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 안 하는 가정이거든요. 제가 막 어디 제 전화 거의 못 받으시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나 한번 문자 받거나 그 외에 전화 제가 성도님들께도 집사님들께도 전화를 자주 안 드리는데 그래 연락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나누다가 또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부담을 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내가 섬기겠는데 누가 내가 역량보다 더 큰 걸 요구하면 제가 좀 버거워해요. 그래서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돕는 협력자, 조력자로서 제가 역할은 하는데 저에게 무슨 더한 걸 말하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 성향에 저의 이런 성향 때문에 나도 그런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열심히 알아서를 잘 섬기는데 내가 집사님 이 일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전도를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교회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어려워서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실하고 문제가 있어도 계속 그냥 갔죠. 큰 하자만 없다면 물이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저기 물받침대 놓고 물 떨어지고 보기 흉하지만 저 언젠간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제가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실 이 교회에는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프링클러도 이번에 싹 다 신형으로 교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외관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그 전심으로 예배하는가, 진심으로 예배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이건 하드웨어적인 게 뭐가 중요한가. 약간 저는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그거 하면 또 더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니까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셨나 봅니다. 저는 요즘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듯이 그냥 미온적인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꾸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걸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게 뭐예요? 저렇게 물이 새고 있고 앰프는 저렇게 예배드리다 기도해야 하다가 한 번씩 나가고 거기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제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내가 여력이 없으니 다른 분들에게도 부담 주기는 싫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어떤 신음,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안타까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넣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열리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침체기, 그 다음에 아직 회복을 온전히 못하는 그런 시기, 막 그런 여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도약하고 돌파하는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새 일이다.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야 새 일이다. 또 예전이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되돌림이 아닌 전진을 하라고 하시니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방식으로의 반복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들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은 늘 낯설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그 기도에, 가정을 위한 그 기도에, 교회를 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붙들려 있게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게 붙들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게 해요. 바울은 환난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 환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해보면 큰 문제 앞에 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아시아 선교하다가 이 고난 속에서 죽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야. 내일일까 모레일까 몇 시간 후일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 죽은 자를,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겪은 박해로 실제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도망칠 길도 변명할 길도 기회도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대요. 이 말은 믿음이 좋아졌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좀 좋아졌다 환난 통해서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요, 어려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을 드러내는 도구가 무엇이다? 환난이다. 환난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요, 계획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심지어 신앙마저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그것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경험을 의지했던 나를 무너뜨리고, 계획을 의지하던 나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의지하던 나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나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즉 환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붙든 소망은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이미 건지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건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아주 놀라운 소망의 시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또다시 건지실 줄을 우리가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과거가 있어요. 건지셨다. 내 인생 건지셨다. 현재가 있어요. 건지시리라. 미래도 있어요. 또다시 건지실 줄을 바라노라.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력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내 삶의 히스토리, 내 삶의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건지셨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난이 곧 끝날 것이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상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이 말씀은 맞긴 맞는데 내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어. 내 상황과는 다른 것 같아. 나는 이미 너무 지쳐있어. 소망하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버텼어.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강한 척하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다시 의지할 수 있겠니? 오늘 결단은 상황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결단이에요. 소망이 많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 새일이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 그래도 하나님을 놓고 싶지 않은 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겠습니다. 시간 30초 정도 조용히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건지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때로 목적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것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께 올리오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소중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소유하고 많이 우리가 더 쌓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되어 머리 대신 주님, 하나님의 손길되어서 이 땅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 위하여, 어려운 영혼 위하여, 또 나의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 우리가 주께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그 같은 주 안에서의 삶,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가는 우리 동탄 설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의 자리와 아버지들의 헌신과 또 아버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어려워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삶의 자리를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셔서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중심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중심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내 삶에 쌓여가게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쌓여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경험하며 간증하게 되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건강과 하시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조금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간단히 식사하시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은 우리 셀 모임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향후 이제 어린이 셀도 생기고 또 어르신 셀도 생기고 남성 셀도 생기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시겠습니다.